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에게 복음 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즐겁게 기쁨으로 헌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20절, 21절로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그 다음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 전체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름에다가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기별 한마디로 다 묶으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에 확실하게 충분히 전파되기 위하여 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복음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7장이 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작은 화살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난립니다. 전쟁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기근은 예수님 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징조긴 징조지만 그것은 다양한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짜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징조들을 보지 마십시오. 물론 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온 땅이 환하여지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비의 성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넓은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레위기서입니다. 5권 책 중에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갓난 아기에게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는 바로 모든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에 따라서 성서 모든 봉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의 봉사는 성서 봉사,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조금 더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며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이야기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하면 7장, 8장, 9장 7장, 8장, 9장 그런데 내용은 9장, 8장, 7장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9장에서는 2300주야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 풀리는 이야기를 9장에서 얘기하고 8장에 가서는 2300주야에 관한 얘기를 하고 7장에 가서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7장, 8장, 9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9장, 8장, 7장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서에 관한 것은 레위기, 예언에 관한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봉사하는지 지성소 봉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신약의 히브리서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으니까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제대로 파헤쳐지지 아니한 기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바로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 경험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안식일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7절에 가서는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화이부인의 기별을 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바로 과거의 이 중세의 교회 그리고 미국의 미래의 장래까지 해서 일요일 협령 그런 것들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새 천세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18장에 가서 늦은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런 모든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책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나머지 책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줄이면, 사복음서를 다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런데, 사복음서가 그런데, 사복음서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28장. 왜 마태복음 29장은 없습니까? 왜 사도행전 29장은 없습니까? 그걸 쓰면 너무 편지가 커져요. 그래서 뭐 해요? 거기서 자른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선교 이야기, 선교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 안식학교 시간에 보통 선교지 소식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은 선교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쉽게 요약하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의 이야기,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뒤에서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분이 베드로에게도 함께 하셨으며 사도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냐입니까? 돌멩이를 치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확 찔렸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예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거 가짜로 알고 그 얘기하는 사람 다 죽이려고 다녔는데요? 아, 지금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고요?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내가 여지껏 잘못 믿어왔고 잘못 핍박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왔다.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 그리고서 그의 한평생을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오냐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3권, 어떤 사람은 14권,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치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14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나머지의 대부분은 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복음서는 복음서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잘 써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라나타, 이 얘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책을 기록했습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책을 쓰려면 갈라디아서를 먼저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뒤에 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건은 언제가 먼저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인기가 많지만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써 벌어졌을까요? 로마서의 내용과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쓸 때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지방에 일어났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빼버리고 문제점만 이야기했어요. 해결점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짧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쓸 때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얘기를 안 쓰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긴 책이 로마서고 가장 깊은 내용의 책이 로마서고 그의 모든 복음을 요약한 책이 로마서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전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여기 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생애의 빛, 옛날로 말하면 정로의 계단. 오래전에 앤드루스의 교수님이 로마서를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분이 중동부 야영에서 일주일 내내 정로의 계단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제목이 뭡니까? 정로의 계단이지만 뭐냐면 로마서 강해 그리고 가로치고 정로의 계단.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의 가장 좋은 주석은 자기 한평생에 정로의 계단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조금 나가다가 회개라고 하는 책이 정로의 계단 가서 가장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라고 하는 게 가장 깊어요. 자, 제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큰 각도에서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6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 그 다음에 16장은 열매. 왜요? 16장은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에게 문하라, 누구는 좋다, 이렇게 쫙 얘기해요. 즉 뭐예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쭉 빼놓고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냐? 그런데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은 다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잘라내버리고, 그럼 1장부터 8장이 남았습니다. 1장부터 8장. 그런데 5장은 아담부터 얘기하고, 5장 전체는, 그 다음에 6장에는 침례받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없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품성의 변화는 원하는데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이 나오는데, 8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지 이야기가 8장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8장은 로마서의 면류관이다, 또는 그 마운트 에베레스트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5장, 6장, 7장, 8장도 다 띄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1장부터 4장입니다. 근데 1장, 2장, 3장 얘기하고 4장에 있는데 4장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1장, 2장, 3장 얘기하고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것이 로마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4장도 떼어내고 1장, 2장, 3장이 남았어요. 1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됐다, 선택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에. 그러면서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떨어진 결과 다 죄인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인 되었다는 얘기가 1장입니다. 2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1장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분리되었고 2장에 가서는 뭐예요? 유대인들도 너희도 분리되었다. 그럼 3장은 어떻게 됩니까? 3장 앞부분에 가서는 그럽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봄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거울은 우리의 흠을 보여주지만 거울이 우리를 씻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씻는 것은 다시 화장실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울, 십계명은 바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소화시켜서 내놓은 이야기가 그 똑같은 내용이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3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1장은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에 가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 앞부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은 무엇인가? 대책. 그 대책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앞부분은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조금 좀 설명을 해서 3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유명한데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것처럼 여겨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 없이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나와서도 별 저건데 아버지 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목수입니다. 나사렛의 목수. 여러분, 목수하면 잘해서 좋은 목수다. 물론 좋아요. 근데 목수는 그때 당시에 나무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도 만졌습니다. 돌멩이로 뭘 만들다 보면 뭘 하냐면 무덤도 관도 돌멩이를 만집니다. 그럼 관을 만들다 보면 뭐예요? 시신도 만집니다. 시신을 만지면 시신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흑암입니다.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목수의 직업은 부정한 직업입니다. 부정한 직업은 회당이나 성전에 잘 가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런 직업.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직업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데입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DC 그 강 동쪽 에나코스 동쪽에 있는 강 동네나 마찬가지.
워싱턴 DC의 강 저쪽 편에는 대낮에도 제가 차 타고 들어가는 게 겁이 나서 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빨리 지나가려고 그럴 때 빨간불이 들어와도 저는 급하면 티켓 먹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회당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는 뭐가 안 됩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훌륭한 교사가 안 됩니다. 무자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말은 로마 나라의 반란자라는 명칭으로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자,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렸어요. 즉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았다. 다른 건 둘째 쳐놓고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저주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둘째는 뭡니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인간이 되느냐, 물질이 되느냐? 그건 불가능성.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로 오셨다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차등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헬라인들이. 그러므로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오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 맡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구출해내야죠. 그 어떻게 못된 사람들 틈에 아들을 놔두고 아들이 뭐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아버지는 안 된다. 그것이 헬라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도 복음은 안 좋은 거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군대도 없어, 칼도
땅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심지어는 당나귀도 본인 소유가 없어요. 집 한 칸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다. 군대도 없이, 나라도 없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로마인들은 생각하기를 왕은 누구냐?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음이라고 쓰여진 것은 로마 나라가 길을 만들면 그건 복음의 길입니다. 로마 나라가 어디 가서 전쟁에서 나라를 승리하면 그건 복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로마 나라가 정복돼서 로마 나라에 편입되면 그 나라는 평화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배가 양식을 싣고 가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 나라가 어디 가서든지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과 평화는 전쟁과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뭐예요?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 12,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죽은 지 며칠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으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처럼 정말 찢기고 고생당하시고 헐벗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멀지 않아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준행해 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되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지키지 말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거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말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분은 모든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운명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곧 참된 믿음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열대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동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